오늘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민수기 18장 21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은 best part of it 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임을 깨닫는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 또 최선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 불편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실 테니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되이 설 수도 없고 억지로 아름다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고 최고이며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어둡고 불편한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 즉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가? 이 질문을 던지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해 본다. 그리고 선교사 멤버 케어의 핵심 도구인 영성일기가 사역자인 우리 선교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경험과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2023년 4월 27일 민수기 19장 1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율례 중에 하나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드림으로 속죄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해졌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다. 특별히 멍에를 매는 것과 매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구슬픈 소의 눈망울이 떠올랐다. 소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멍에를 맸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억압 혹은 구속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되고 구속되지 않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 며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구석구석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테니 말이다. 2023년 4월 28일 민수기 19장 11에서 22절 말씀. 부정한 자, 특별히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결과 부정함을 묵상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부정하다면 우리에게는 정결한 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하며 정결한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정화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역시도 그 나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정결한 자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부정한 누군가의 삶이 정결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오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2023년 4월 29일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무리바에서 반석의 물이 터져나온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젠가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설교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그 부분을 다시금 묵상하게 된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손을 들어 외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고 말이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다. 물론 물이 쏟아져 내리는 기적은 예정대로 일어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음을 지적하셨고 결국 이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과정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게 된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또 과정은 나빴지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과정이 나빴기에 결과도 나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이 4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각각의 경우를 심플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모세가 저지른 이 불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모세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인생과 삶의 선택을 A 아니면 B와 같은 단순한 해석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간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 나의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하나라도 불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면모, 즉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제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기억하자. 수많은 사람이 감정 때문에 좌절하고 그로 인해 낙심하여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 말씀이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2023년 4월 30일 민수기 20장 14에서 29절 말씀. 참으로 인생은 기대와 실망, 슬픔과 외로움 등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으로 가득한 것 같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인생의 고민, 또 모세의 고민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을 지나가려 했을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중히 편지를 썼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적으며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는 편지였다. 여기에는 모세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기대와 에돔 왕이 허락할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실망과 좌절로 이어졌다. 게다가 자신과 동거동락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동료이자 지지자인 형 아론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 짧은 몇 절의 말씀에 담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며 혹 나만 겪는 괴로움과 고통은 아닐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자세히 아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 안에 담긴 모세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듯이 말이다. 2023년 5월 1일 민수기 21장 1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내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솎아내셨다는 것이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이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걸러지고 걸러져서 마침내는 정예 부대만 남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키질하사 걸러내시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니, 분명히 그렇다. 이제 교회에 남겨진 우리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여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마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다. 앞으로 닥쳐올 다양한 위기들을 통하여 또 한 번, 아니 2번 혹은 3번, 또 여러 번의 우리의 믿음이 키질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뱀에 물려 죽임당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광야, 자신들의 먹거리와 물, 가진 모든 것이 하찮다고 여겼기에 그것으로 인해 불평했던 이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3년 5월 2일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모세는 참 다양한 나라, 다양한 왕,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 그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모세가 경험하는 관계의 지경은 그 반경이 너무 넓다. 언어와 문화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외교적인 대화를 해야 했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야 했으며 중간에 도망치거나 물러섬 없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왠지 이 모세의 경험이 부럽게 느껴지고 경외감까지 느껴진다. 이 경험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경험했을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모세는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최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약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통과해야 할 많은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자. 나는 선교사 멤버케어 리트리트 센터와 그 사역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모세처럼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야 할 다양한 나라와 문화와 언어, 인간 군상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만남의 경험이 나를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